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말씀 선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어버이일입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날을 기리면서 어버이주일을 부모에게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우리 영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영희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우리 나를 육신을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돼.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효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제일 첫 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효도가 모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시작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행하는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바로 효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깔보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정말 죄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진정한 효도가 뭔가, 그리고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걸 갖다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그러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의 성공에만 주목을 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거기에만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순한 성공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인간의 어떤 한 인간의 성공담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정한 가정의 회복, 그 다음에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그래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했잖아요. 옥살이도 하고. 그래서 자신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그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고 상처를 입었던 그 가정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요, 효도하고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세대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속에 쌓아둔 그러한 그 갈등을 용서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갈등들의 원인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쌓인 그런 갈등도 있을 겁니다. 섭섭한 것도 있을 거예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서로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조정하지 못하고 화보지 못해가지고 어떤 그 쌓인 아픔과 원망이라는 것이 부부간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집에 살지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좋은 음식 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이 물론 그것도 효도가 되겠지만은 그것만이 효도가 아닌 거죠. 진정한 효도는 뭐냐면 자식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자식들이 서로서로 우애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마음을 가장 찢어지게 하는 게 뭐냐? 자식들 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 간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환복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를 가장 부모 앞에서 불효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족 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가족 간에 서로를 갖다 피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피해주고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갈등하는 그 갈등 관계가 우리 가족 간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런 것들이 이해하고 용서가 되질 때 회복되고 제자리로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정말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형제들, 아무리 형들이라고 형들이 동생이 미워도 어떻게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려고 생각을 해요. 그 인신매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도저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깨질 수 없는 그 한 가정을, 그 가정이 요셉의 용서로 인해 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 오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던, 인신매매를 당했던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 가지고 요셉 자신도 회복한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씻은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살린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엄청난 효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정 전체가 살아났고, 구속사체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형성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보존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용서가 가정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사절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말씀. 주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절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1절도 한번 읽어보게요. 1절도.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려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이 말은 형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사랑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오랫동안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요셉의 딸이 없어가지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려고 왔잖아요. 형제들한테 형들을 시험했어요. 저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는가. 이 복수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형들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들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봤냐면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베냐민을 남겨놓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여기서 남을 테니까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변화돼가지고 베냐민 막내 동생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대신 여기 남아가지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유다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과거에는 동생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동생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형님들한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은 요셉은 막 큰 소리를 막 울었어요.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수십 년간 쌓인 그 상처와 그리움과 사랑이 막 동시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감정이 막 복받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그 소리가 막 성 밖에서도 막 들릴 정도로 울었어요. 그래서 3절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요셉이다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이 소리를 들은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데, 애국의 총리가 요셉이라는데, 자기 동생이. 자신이
노예로 팔아넘겼잖아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정말 일륜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짓을 했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보다 더 잘못된 일이 없을 거예요. 형제를 갖다가 자기 동생을 그것도 동생을 갖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그런 형들이 어디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일들 한 겁니다. 형들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말하니까 형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가지고 막 까무러쳤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노예로 파고 난 후에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짐승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거짓말로 피 자국 만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줬잖아요. 이 거짓말까지 한 형들은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죄책감이 아마 그들 여태까지 살면서 그것이 짓눌렀을 거예요. 여기서 놀랐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시나무 떠듯이 떨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뭐라고 그러니까, 형님들 내게로 오세요. 죄를 지은 형들은 두려웠지만은 용서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이리 오세요라고 품어줬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이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게 바로 은혜예요. 아무나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지만 용서가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을 누가 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볼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다 그 말이죠.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대상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력하게 은혜로 이끌어낸 그런 결과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나 유산 좀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 유산을 갖다 미리 나한테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죠. 돈 뜯어먹으려고 막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탕진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 다 떠나버리죠.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붙지만 돈 없는 사람을 누가 봐요. 그거를요. 다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돼지밥도 돼지 쥐염도 못 먹어가지고는 그렇게 굶주리는 그런 그냥 비참한 신세, 거짓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어요. 그냥 굶주림에 지쳐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머리 푹 숙이고 회개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냥 각오를 가지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언제 오는가 해가지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 오는 걸 보고는 아들을 발견하고는 아무 체면이나 격식 따지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들을 와락 안아버렸어요. 체면 따위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변명을 듣기도 전에 먼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손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가정이 아버지의 용서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용서인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요, 정죄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바로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용서로서 가는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용서받지 못할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잔인한 그런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이 그 용서를 통해 가지고 가정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셔요. 아버지의 용서와 요셉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진 성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진정성 있는 용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받은 상처를 갖다가 붙들고 놓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딱 놔버려야 돼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요셉처럼 진정한 용기가 있을 적에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과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거는요. 근데 그 과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다, 그 말이죠. 용서는 자기 자신과 관계된 모두를 살리는 그런 최고의 명예인 겁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최고의 약이 뭐냐?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갖다 믿고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있다면은 오늘 요셉처럼 진심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20몇 배로 팔아버린 형들을 갖다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셉이니까 가능하지. 근데 요셉은 왜 가능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갖다 지켜주시니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을 주시니까 가능하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할 적에 가정은 회복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것까지도 사실은 구원의 섭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이요. 5절 말씀. 네, 다시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막 겁이 질렸잖아요. 형들이. 내가 요셉이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덜덜 떨고 있는 그런 형들에게 가가지고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여기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네, 과거에 여러분들이 형님들이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이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괴로우지 말라 그 말했잖아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매매를 한 형들을 품어줬어요. 네. 그 요셉의 진실한 용서와 사랑이 담긴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형들이 잘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나는 형들 갖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여기 이제 당신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을 풀어서 하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인신매매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야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 그리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 이 생명은 누구를 말합니까? 야곱의 식구들, 먼저 1차적으로는 야곱의 식구들을 갖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어요. 그래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형님들이 이곳에 왔잖아요. 그래서 형님들이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다 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형님들은 분명히 나한테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인, 반도덕적,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러나 내가 용서합니다, 형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형님들의 행동까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감옥에 갇히고 종살 생활을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과정에 있었습니다. 라고 돌아보니까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의지로 행하는 죄에 대한 책임은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악한 일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악한 상황이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책임은 반드시 그들이 져야 되지만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요셉이 용서해 줬지만 그러나 그러한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겪은 13년이라는 그 종살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3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네? 감옥에 갇혀서 있고 종살이 하고 있고, 이것을 요셉은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고생한 것이라고,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가족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선제적인 희생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희생입니까? 내가 여기 가서 고생한 것은 형님들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의 가정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여기에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 사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1차적으로는 야곱의 식구들을 갖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발대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선민의 민족 국가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그리 보내셨다라고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야곱은 몰랐겠죠. 몰랐겠죠. 자기가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에 어떤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그런 일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 의지로 막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일어난 비극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용서는,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를 했잖아요.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기 자신 먼저 회복을 했잖아요. 용서를 하게 되면 누가 먼저 고침을 받냐면 용서하는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모님과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효도를 완성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그래야지 부모들이 마음이 안정이 될 것 아닙니까? 편안할 것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효도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서로 화목하고 우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요셉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선언이고 정말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모든 일을,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어떤 프레임을 바꿔버려야 돼요.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해석하는 틀을 딱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누가 나에게 어려운 일을 하고 나를 해치는 일을 했다 하면은, 자, 분노와 감정이라고 하는 그 렌즈로 그걸 갖다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렌즈를 딱 보고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당하는 어려움이 날지라도 어떤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어려운 일을 당했을 적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났는가? 그런 원망 대신에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엄청난 선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엄청난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지 않겠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선언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요셉같이 내가 이렇게 종살이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여기 온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습니다. 그 렌즈를 딱 바꿔가지고 봐버리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용서의 주도권이 이제는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형들이 사과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이제 요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도권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버리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편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상대의 악행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인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갖다 결코 누구라도 망가뜨릴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특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이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다, 연단의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겪은 아픔은요, 훗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가지고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신다고 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8절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단순히 꿈을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요, 요셉은 사실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계, 하나님의 계시를 내다보는 강력한 통찰력, 선지자적인 어떤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그 선지자적인 어떤 그 안목,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그 악행, 용서할 수 없는 그 악행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택하게 된 겁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6절, 7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바로 선지자적 안목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해석을 누가 이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께서. 그걸 감동시키니까, 예. 이런 그 선지자적인 안목이 그에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를 현재처럼 바라보는 선지자적인 안목을 요셉은 갖게 된 겁니다. 요셉은 흉년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흉년을 맞았잖아요. 2년의 고통을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라고, 그는 또 그렇게 시간표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냈어요.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통찰력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 통찰력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안목은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언젠가는 끝난다. 네. 하나님의 정하신 끝이 반드시 있다. 이를 갖다 신뢰하고 오늘 견디는 삶,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은, 이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냐고, 다가올 5년을 섭리로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가장 얻었던 사건이 20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그냥 사건 아니겠어요? 그 인신매매 사건, 하나님과 그 인신매매 사건을 갖다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라고 팍 바꿔버린 거예요. 프레임을 딱 바꿔버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팔았다, 그 사실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 포커스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이 형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있다. 구원의 사역자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노예로 팔려온 이유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은 누구 말합니까? 결과적으로 요셉의 식구를 얘기하는 거고,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당신은 몰랐겠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선민의 민족국가로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적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선지자는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적인 안목을 주신 것을 우리는 주신 것은 이제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선지자적인 안목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찬송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은 지금 이제 당하지만 이 고난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그래서 요셉은 이 흉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구원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바꿔본 거예요. 사실은 그가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온 것은 맞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 선지자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선지자적인 안목이 우리를 갖다 지배할 적에 가정 안에 원수로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불쌍해 보여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구원의 동역자로까지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져요. 예. 근데는 문제는 완벽하지 않아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까지 깨지는 거예요. 서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조정하고 채워주는, 예, 그런 그 동역자로 여긴다면은, 그리고 용서를 한다면은 서로, 그러면 가정은 은혜롭고 복된 가정이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여러 분류의 성격도 다 가져가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에클레시아, 영적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시에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이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조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형제 교회가 되겠냐, 그 말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마디로 어떤 오해나 섭섭함이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서로 쌓여가지고 뒤엉켜가지고 이러한 그 갈등 구조를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뭘로요?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궁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될 적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물어봐요. 나를 갖다 괴롭혀온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0데나리온의 빚을 갖다가 못 받아가지고 내가 애를 태울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해요.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죽었던 너를 내가 건져냈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 깊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정말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첫 번째, 용서하는 나 자신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아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미미한 감정으로 서로 감시하고, 서로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내 주장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예, 이런 견제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궁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될 적에 정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약한 게 아니에요. 비굴한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나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다, 그 말입니다. 이번 어버이를 맞이해가지고 정말 진정한 효도가 무엇이냐?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족이 잘 때는 가족,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상 더 큰 효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도고,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도 효도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효도의 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더 큰 효도는 뭐냐? 자식들이 서로 잘 되는 겁니다. 화목한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주일을 맞이해가지고는요, 이 용서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족 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고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그 자신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맞이해서 가장 큰 효도가 아버지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버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하며 우리들도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레임을 바꾸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로 그 프레임의 틀을 바꾸게 도와주십시오. 성경의 렌즈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서로 화목하고 조정하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